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네, 감사해요. 오늘도 말씀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 마지막 계시로 끝났는데 어때요?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8주 동안 열심히 계시록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록 중에서 종말론적 신앙과 그게 다 뭐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즉 교회는 에클레시아 성도라고는 은혜 받았죠. 그러니까 내가 라오디게아 성도 같은 자인가, 빌라델피아 성도같이 칭찬 듣는 성도인가, 뭐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처럼 대표적인 교회 세 군데를 얘기하죠. 칭찬도 또 책망도 교마에 받은 그런 성도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책망받는 성도이라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권면했을까? 그 권면의 말씀을 정말 힘들어도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뭘까? 이해하셨죠? 그 모든 게 계시를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하면서 주시는 약속들이 많았잖아요. 그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듣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든든한 교회 장영희 목사 편 들어가갖고 거기에다가 쭉 구독하는 거기 든든한 교회 딱 누르면 주일날 예배한 거 쭉 나열돼 있고요. 저녁 예배 거 나열돼, 철야 예배 딱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2번 듣고 3번 듣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내게 적용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더 따따블의 은혜가 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죽을 죄를 졌고 정말 책망받을 짓만 엉망진창으로 했어도 성경에 뭐라 했어요? 돌이키라, 돌아서라, 방향을 전환하라. 이게 뭐라고요? 헤늘라 말로 메타노니아, 메타노이손 기억나시죠? 여러 번 제가 설교했습니다. 돌이키면 돼요, 기독교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는 그러지 마라. 주님의 말씀 새기면 됩니다. 근데 또 돌이키고 또 그러고 또 돌이키고, 그건 장난입니다. 장난. 진정한 돌이킴이 아닙니다. 아셨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불평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되게 터진다. 그런데 그걸 잘 견디고 이기고 내가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다시는 돌이켰으면 다시는 되돌아서지 마라.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노새 처가요, 소활당으로 나오라 할 때 나왔으면 끝나는 거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다시 또 뒤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게 계시록을 통해서 주는 엄청난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혼쭐 날 만한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잘한 것도 많은지 나는 잘 모르나.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나보다는. 본인 스스로 살려면, 행복하려면, 축복 속에 살려면, 자손이 잘 풀리기를 원한다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아멘이 다 소풍 가셔서 그랬지만 원한다면, 그렇지 않는다면 뭐 내 말 길을 막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걸 진심으로 원한다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계시록의 마무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영숙 권사님, 목사님 은혜 계속 받았지만 오늘 너무너무 마무리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막 눈물 글썽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권사님은 언제든지 그러지 않았나, 오늘만 받았나, 내가 딱 보니까 계속 받았구만 말이야. 아멘. 그러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은혜를 받는,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 돌이키니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돌이키면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노력하잖아요. 돌이키려고, 베풀고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맞죠? 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해. 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얘기 전에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뭘 설교한다고 이제는 8주 동안 성막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상상을 초월한 계시록은 조금 딱딱한 면도 있었고, 책망의 소리를 하니까 조금 듣기가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것도 들어야 되잖아. 쓴 약이 진짜 약이니까. 근데 이제 성막론에서는 이제 깊은 영적인 말씀에 깊이 들어가요. 아멘. 비유로 말씀한 게 너무 많고, 또 비유적으로 뭐 부삽 얘기 나오고 긁어내 갖고 다 버리고 이런 얘기들, 물두멍에서 어떻게 씻고 뭘 씻어야 되는 건지, 뭐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요 성막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 풀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해하셨죠? 그 깨닫는 게 축복이니까 나만 깨닫지 말고 내 자녀들, 내 가족 식구들 살고 싶으면, 아멘, 또 내 구역 식구들 다 참여시키고, 그래서 같이 은혜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자, 이제 그만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자 하는 내용으로 14장을 볼 수 있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살자. 이게 바로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게 목적인 예언도 방언도 쭉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지만 14장은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12장부터 나오죠, 은사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일 앞에 나타나는 것은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14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13장에서는 사랑장이면서 사랑은 뭐냐? 물에 행치 아니하며, 맞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아멘이 다 소풍 가셨나? 몇 번씩 읽었잖아. 13장에 사랑의 정의, 사랑의 의미, 사랑의 중요성 기억나십니까? 이걸 다 금요 철야 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냥 오늘은 철야 예배하고 금요 철야하고 주일날 오후 예배는 계속 한 장씩 이어서 하는 거니까 이 철야 예배도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철야 예배도 꽉 차요.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를 이걸 막 사모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알겠던 것이 뭐냐면, 이 2시 예배 참석하는 분이 거의 95%는 철야 예배하고 동일해요. 인원이, 명단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굉장히 몇 분 빼고는 거의 철야 예배를 다 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어서 하는 거니까. 그 말은 그 말씀을 기대한다는 거죠. 또 사모하고, 13장에서는 어떤 걸 깨우칠까, 14장은 어떤 걸 아는 것, 이것은 성경만 읽어도 알죠. 그러나 깨닫는 것, 또 주의 종 하나님 쓰임받는 사도의 입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선포한 대로 되었잖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읽으면서 살이 붙어라, 가족이 붙어라, 힘줄이 붙어요? 아니잖아. 선지자 에스겔이 선포할 때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이 자리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BTS인가 BTS 맞나? 부산에 온 거. 그 안에 들어온 숫자만 5만 명이더라고요. 엄청나게 앉아있더구만. 거기다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5만 명이 넘어. 스크린으로 보는 거. 또 스크린 그 자리도 없어갖고 바닷가, 해변 바닷가에 거느리면서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도 되게 몇만 명이요. 난리도 아니더구만.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까지, 제주도에서도 올라오고. 거기만 올라왔으면 내가 이해해, 우리나라니까. 그런데 프랑스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내 입에서 미쳤어 할 줄 알았지? 왜 미쳤다고 내가 욕을 해요? 그 사람들 그래도 노래가 좋아서 왔는데, 그런 말 안 해요. 나는 왜 미치기는. 근데 속으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미쳤어 이렇게 속으로 한 사람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 그 BTS 공연 보러 온 사람이 왜 미치기는. 멀쩡한 사람들이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현장에 안 와도
다 TV에서 볼 수 있고 유튜브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호텔방 하나가요? 250만 원. 6만 원짜리가 250만 원. 어떤 사람은 입장권 얼마씩 팔았대요? 장로님 혹시 아세요? 입장권 뭐 5만 원인가 뭐 7만 원, 10만 원 이러는데 세상에 350만 원 주고 산 사람 있어. 암표. 그걸 암표라고 그래. 아유, 그거 한번 들어가고 싶어 갖고 350만 원씩. 나 같으면 안 들어가고 말지. 그렇지, 350만 원 주고 맛있는 거나 사 먹고 말지. 그렇게 그 350만 원 왜 비싼 거 먹을? 아니지,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먹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좀 재밌게 하면 좀 웃어봐요. 내가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마음 열고 피곤한 몸을 좀 씻어주려고 이게 재밌게 말씀을 엮어가려고 그러는데 반응이 없이 계속. 그럼 나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지 말고 좀 반응 좀 보이시오. 좀 반응 좀. 아멘 하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현장 얘기하려는 거예요. 현장.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 볼 수 있지만 유튜버 본다고 돈 내나? 돈도 안 내요. TV에 나오는 거 좀 본다고 해서 돈 내나? 안 내. 나중에 좀만 지나가 봐. 그 풀로 나와 텔레비에서 이제. 돈 안 내도 돼? 그런데 왜 그렇게 돈 들여서 오려고 그렇게들 열성적이냐 하는 것은 현장. 왜 현장이냐? 감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는 축구장에 가서 TV에 다 중계해, 생중계해. 나는 다 봐. 나는 축구도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 난 다 봐요. TV조선에서 그 중계 많이 하잖아요. TV 다른 데는 안 하지만 거기 독점 따기 때문에 TV조선에서는 했는데 그거 이렇게 생방송 내가 다 봤어. 그동안 했던 거 보면 돼.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열광하느냐? 생동감, 현장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서 내 설교 지금 예배 드리지? 뭐 때문에 여기 와요? 뭐 때문에 여기 앉아있냐니까? 현장 예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저 뒤에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앉는 게 더 달라요. 반응이. 좀 크게 아멘 한 사람만 만수무강 옥제평강하셔. 아멘. 현장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장. 예배에 나온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제가 이게 통계를 어떤 목사님이 조사를 했어요. 앙케이트를요. 그랬더니 유튜브 바빠서 솔직히 아프고 몸이 아파서 혹은 바쁜 일이 있어서 뭐 이래가지고 지방 출장 때문에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교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못 드리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유튜브로 드리느냐? 그러면 유튜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종류냐? 바빠서 피곤해서 아니면 믿음이 떨어져서 뭐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서 이런 통계도 있는데 그건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면 길어지고요. 그것보다도 그 유튜브 드리는 사람들의 성향에서 그 사람들이 드리는 자세에 대한 또 조사한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신령과 진정의 예배처럼이 유튜브 넣고 처음부터 준비 찬송 15분 동안 하죠. 주일날 오후는 15분간입니다. 아셨죠?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그 예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15분 하고 그 다음에 철야 예배라든가 주일 예배는 10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딱 10분까지 통성기도 하고 사회자가 딱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규정이 지금 우리가 예배 상태가. 그런데 전부터 시간 돼서 11시에 딱 해서 예배를 다 유튜브로 드리고 아멘 하면서 성경 좀 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고 헌금 시간에 온라인을 보내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했더니 죄송합니다. 유튜브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13%인가 10%에서 1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하면서 과자도 먹으면서 보고 전화 오면 전화 받아가면서, 이해하시겠어요? 받아가면서 목마르다 그거 틀어놓고 부엌에 가서 물 한 컵 가지고 와서 마시면서, 여기 앉아있는 분이 목마르다고 해서 지금 저기 1층 친교실에서 물 떠갖고 오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참지 않잖아요.
그렇게 흩어진 예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드리는 사람 퍼센트가 나오는데 많지가 않고, 설교 끝나면 축도도 안 받고 끄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깨졌다는 거죠. 그걸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유튜브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에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 은혜 받으려면 오라 그러면은 가만 생각할 때 나만 손해더라고. 안 오면 안 오는 사람들은 딴 교회 거 듣더라고. 그래서 들어서 은혜만 받으면 좋은데 거기에 푹 빠져버려. 잘못됐는지 뭔지는 그것은 뭐 자기 자신의 주관으로 판단하겠지만, 목사가 판단할 때는 정말 아니오시다 하는 것까지 다 듣고 있어요. 우리 교회 중직들 있어요. 많아요. 너무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워요, 제가요. 그래서 이왕 못 오면 우리 설교회도 든든한 교회 예배도 들으라고 해서 그냥 생방송 나가주는 거예요, 지금요. 내 마음 같았으면 끄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제 심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을 진짜 받아들인다면 웬만하면 지팡이 짚고라도 교회 오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런 게 내가 이걸 핵심이란 말이에요. 모든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자.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자, 오늘 이제 14장에 가서 이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은 은사의 우열은 없어요. 아시죠? 방언이 중요하고 방언 중요하고 예언이 중요하고 이런 건 없어. 우열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잘못 판단하면 이게 읽어보면 우열이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장향이 목사가 가는 곳마다 눈, 팔, 다리, 이거 마이크 잡고 했지 힘들지, 다음 교회 집회 갈 때는 마이크 놓고 가라, 이 손을 참 잘라갖고 놓고 좀 쉬게 하고 가라.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한 몸이에요. 마찬가지로 은사는 누가 줘?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은사는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 은사가 있는 것인데, 그게 활용되느냐 안 되느냐, 즉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것 차이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어떤 분은 방언을 많이 했는데 어떤 날 갑자기 방언이 안 나와. 억지로 내가 나남날 과시하게서 나는 방언도 못 받은 사람이야, 이런 말 하는 건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거 방언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성령 안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12장, 13장, 14장, 15장 고린도전서, 잘 들어요. 이 말씀과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를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묶어서 내 머릿속에 다 이걸 잘 섞어서 해석을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요. 종합적으로.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필요에 따라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필요라고 하는 말은 사명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나타난다, 그것을 애적 은사라고 그러고, 안 나타났다, 내적 은사인 거예요. 내 속에 있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장향이 목사에게 오면 그 능력이 막 굉장하고, 아무개 장로님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굉장하지 않고,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한 성령인데, 하나님인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다 오는데 사명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겸손, 온유 이런 거에 따라서 나타나느냐, 또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타나느냐,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하면서, 그거 차이예요. 제대로 은사에 대해서 하래요. 제가 은사에 대한, 성령에 대한 운동하는 47년을 전국 전 세계 안 간 데 없이 복음을, 부흥회를 성령 운동하러 다니는 강사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면 바르게 알으세요. 괜히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서 나중에 아이고 하지 말고, 잘못해갖고 사탄의 영을 받고 나서 은혜 받은 것처럼 자랑하다가 혼쭐 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혹시 뭐 어떻게 갔든지 떠나서는 모르지만 그 담임 목사 설교 들으시고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 예배만 드리세요. 딴 데 하지 말고. 그 참 혼선이 와요, 혼선이. 매달으면 아멘 하십시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다 나쁜 게 아니지만은
여러분, 다 목회자마다 목회 방향이 다르고 그 방향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으면 아멘. 근데 혼선이 와요. 조심조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알아들었죠? 주장하는 바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임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방언도 하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신유가 평소 안 나타나는데도 선교지 가서 막 진짜 전도하는데 막 그냥 다리가 펴지고 막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뻐서 사는 게 아니라 도구로 쓰임받는 건데, 내가 도구다, 정말 희생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은사 받으면 우러러보겠지 사람들이. 이런 심리가 아니라 하지 마세요. 다 있어 누구든지. 목사도 그런 시험에 올무에 빠질 때가 있는데 뭘. 조심해야죠. 자랑하지 말아라. 아멘 안 하셔요? 은사 받은 얘기도 하지도 말고 받았다 해도. 저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별 전화를 다 받아요. 어떤 청년은 은사, 신유 역사를 사역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너무 황당해요. 황당해서 말로 못하겠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그 신학생이냐니까 신학생도 아니야. 목회할 거냐니까 그것도 아니야. 아니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데 집회를 참석했대요. 기적이 일어난 걸 너무 보더니 그 사역을 하고 싶대 자기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통을 치고 내가 바르게 가르쳐주고 또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 잘했어요. 별 전화도 다 와요 저한테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은사에 우열은 없어요. 그렇지만 잘 들어봐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 14장의 모든 내용을 다 보면 그게 원칙이고 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언도 중요하지만 방언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명확하게 돕는 예언을 권장했고, 은사 중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이 예언도 권장했고, 방언은 통역이 있을 때만 공적 예배 때 하라고 권장해요. 여러분이 지금 대예배 때 기도시키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장로님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러고 들어갔어. 우리 교회 장로님 그런 분 한 분도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 틀렸어요 잘못하면 틀린 거예요 그거 틀린 거죠. 아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요. 공적 예배에 이제 이해가 좀 되나요? 이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 설교가 방언기도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공적 예배 때는 교회 덕을 세워야 하잖아. 초신자가 와서 랄랄랄라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 미친 교회네 그럴 거 아니야.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방언기도 하지만 큰 소리로 방언하지 말고요. 아멘. 사람도 있을 때는 절제할 줄 알고요. 덕을 세워야 돼. 이게 핵심 목표는 교회에 덕을 세우라. 이게 바울이 14장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맞죠? 그리고 방언이든 예언이든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든지 간에 지혜롭게 사용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고, 잘 들어요. 세 번째 읽었잖아 성경에 오늘.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았죠? 이게 14장 내용을 전체를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전체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해서 서론에 내가 전반적인 것을 알려준 겁니다. 자, 첫째 1절로 12절입니다. 더 풍성한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저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서 영혼들을,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게 하잖아. 사랑의 마음을 줬고, 그래서 아픈 사람을 기도하잖아. 그럴 때 애절하게, 어머나 우리 정정희 권사님 참 손들어봐 아멘하고, 정정희 권사님 저분이 저렇게 몸이 아팠었는데도 교회 오시고, 그래서 건강해졌네, 눈빛이 바뀌어졌네, 좋아졌네 아주. 아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정정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정정희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뭘 가지고 기도했어요? 사랑. 무슨 기도했어요? 신유의 기도. 이해가시죠? 사랑을요. 이게 없이 내가 은사 받았어 이리와 기도해 이러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은사를 사용하는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나 과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결코 자기 유익이나 덕을 세우는 것에 있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히 평신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또 신유 받았다고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닌데도 1년 후에는 없어졌는데도 잘 들어 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하고 막 기도 안 되니까 막 좁히고 그래서 안찰하다 사람이 죽었다. 신문에 가끔 나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그냥 해주나요? 고기 한 근에도 사온 사람에게 더 기도하고 고기 대신에 또 돈 100만 원에도 50만 원 10만 원에도 갖다 준 사람은 더 눌러 흔들어 기도해주고 꼭 무당들이 말이에요. 전 볼 때 딸랑딸랑 산신령이시여 산신령이시여 여기다가 이제 복채를 갖다 놓잖아. 산신령이시여 하다가 복채도 이것도 봐라 10만 원이네. 너 네 자손이 큰일 나게 생겼다. 아니, 네 남편도 얼마 있으면 죽겠는데 그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다니 산신 어떻게 하면 좋다니 그 신을 기쁘게 해야지. 그걸 뭐 기쁘게 그냥 복채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100만 원 갖다 주면 야 죽게 됐는데 살겠네. 또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요. 무당들 다 그러지라고 앉았어.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지. 뭘 갖다 줬다고 해서 막 축복이 오겠네요. 뭐 이러고 좀 덜 갖다 준 사람은 너 큰일 나겠다 지금 이거. 그러면 쓰겠어요? 가다가 다리 병신 되겠는데 이거? 아이고 그거 이거 하러 갔다가 완전히 마음 상하고 가다가 더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겠다 진짜. 지금 오늘 하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기 이익에 위해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맞죠? 자기 가시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뭐라고요? 거저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지금 설교 오늘 오후 예배까지 왔지? 나갈 때 다 돈 50만 원씩 내고 가? 그러면 나보고 2단 교주라고 할 거다. 여러분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했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권면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통역할 수 없는 방언을 말하기보다 예언을 권했을까? 되게 통변은 나타나는 사람이 드물어요. 보니까 뜻을 알 수 없는 방언은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지만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방언하는 건 아니에요. 방언은 누구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잖아. 방언 기도예요. 기도는 누구께 해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맞죠?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예언은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보면요 그냥 다 오기만 하면 방언사 다 터진다 막 이러고 해서 막 2시간 동안 막 그냥 발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2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코카콜라 이러고 앉았어. 내가 보니까요. 아이고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조심해요. 진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 말이. 자 오늘 14장의 진도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는 거지 뭘 하나를 지명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참 이렇게 이어서 1장씩 나가는 건 너무 감사한 게요. 내가 꼭 찢어서 누구를 치려고 누구를 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순서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 설교하기가 내가. 아멘 하시죠? 조심하라고 전사에 대해서. 그래서 뜻을 알 수 없는 방언은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지만 예언은 연약한 지체를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예언 중에서 말씀을 통한 예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언적 말씀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맞죠?
성경에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예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예언이지요, 뭐 이게?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지옥 가. 그러니까 어떻게 믿으라. 자, 하나님의 덕을 세워주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90% 이상이요, 은사에 빠진 분들을 보면요, 90% 이상이 성도들이요, 내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요, 90% 이상이 예언하는데 뿅 가가지고 그 예언하는 목사, 예언하는 권사, 예언하는 장로, 예언하는 그 교회 최고로 여겨요. 기대해 보니까 너 10년 전에 나쁜 짓 했지? 가만 10년 기억은 안 나지만 나쁘지 한 것 같기도 하고 했어. 야, 귀신같이 알아맞히네. 나 저 교회 다닐 거야. 그리고 물러가는 거야. 내가 여러분 지금 내가 조금 내가 간접으로 쏘는 것 뿐이에요. 많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버려요. 잘못된 영에.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신비는 좋으나 신비주의자는 되지 마라. 기복은 축복은 좋으나 기복주의자는 되지 마라. 제가 누누이 강조한 메시지입니다. 맞죠? 예언은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는 거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언이 낫다, 이렇게 말한 것뿐이지 이게 우월성은 없는 거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그건 아닙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 다 전했죠. 우리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뭐가? 교회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로 25절입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라.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공동체를 잊어먹지 마요. 든든한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해하셨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 은사예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 잘못된 거죠. 은사를 사용할 때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절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에 따라서 사용하는 은사를 달리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앞에서 방언으로 막 한다면 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도 없고 상처를 주는 것뿐이다. 오히려 거부감만 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지체를 아끼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은사는 상황과 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 각자의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사역과 직분을 맡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하모니, 화음을 이루게 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분명히 선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할 때 자기 것인 양, 자기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도록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그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고 주의 종을 비판하고 성도들 비판하면서 감사가 없어. 믿음이 제로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나는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은사받은 자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6절로 40절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며 예언할 때는 차례대로 하라, 이 정도까지 한 것은 방언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까 서론 얘기를 중요시 여겼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차례대로 하라.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명료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성경을 또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면 랄랄랄라 랄랄라 롤라살라 이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고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기도할 때 방언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진짜 막 그 은혜가 충만하면서 저도 응답을 많이 받고 체험한 사람. 저도 지금도 그런 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이 덕을 세우라. 아멘 하시죠?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킴을 확신할 때 언제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견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보다 앞섭니다. 성경과 상충되거나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진리이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참고서 정도가 아닙니다. 영혼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믿음의 영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삶의 자리에서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던집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듣고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든든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죠? 오늘 깨달았습니까? 오늘 14장입니다. 철회 때 15장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선도가 아멘. 감사해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14장을 통해서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의 열매를 맺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